할렐루야. 오늘은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냐의 비밀을 함께 알아본 다음에 2부에서는 또 하나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이게 알고 가시면 굉장히 성경을 보기가 용이해요. 이 엘로힘이 있거든요. 이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어디까지? 2장 3절까지. 그래서 여기는 전부 엘로힘만 나와 있어요. 다른 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한번 보자고 보시면서 이걸 느끼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함께 펴보세요. 이게 이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기 때문에 또 느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1장 1절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제 하나님만 나와 있거든요. 또 3절도 앞에만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어요. 또 계속 보면 6절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8절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여호와 엘로힘 그런 게 없단 말이다. 아니 그 여호와가 없어요. 하나님 11절도 하나님, 14절도 하나님, 또 16절도 하나님, 17절도 하나님, 또 20절도 하나님, 20 전부 하나님. 2장 3절까지요. 그렇죠? 2장 3절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또 3장 말미까지는 여기는 또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자, 이것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장 4절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으로 성전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우리의 수준 오는 거. 우리의 수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얘기죠. 그때부터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얘기예요. 자, 2장 4절부터 3장 말미까지. 그럼 이제 보이는 것으로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준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은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어디든 가든 간에 여호와 엘로힘은 보이는 성전,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유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기도 이제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7절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왔어요. 8절도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눈에 포착하는 걸로 보이는 하나님. 이것만 우리가 완전히 내 마음에 기부를 하고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어요. 9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를 만들었네요. 보기 아름다운 거. 이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도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16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죠? 18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독주하는 또 19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또 20절도 다 이게 3장 2장 4절 3장까지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 맞춰서 하늘 땅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가 있어야죠? 성령이 있어요. 성령. 그럼 성령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제 이건 여호와가 성령이죠. 성령. 여호와. 그렇죠? 이거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이 여호와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알려줘.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4장 한번 보죠. 4장이요. 자, 3장, 4장.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서 잉태하고 등남했다는 얘기는 이건 소유격이거든요. 소유격이라는 것은 자,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는 것은 가인이 아담인 것이에요. 아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셋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는 것은 좀 똑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알았다면 이렇게 제가 낳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단지 이것을 시각적으로 시청과 교절적으로 이것을 아기를 낳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전부 여호와예요. 어디 보시냐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나오죠. 또 여호와죠. 또 9절도 여호와 가인에게 전부 여호와잖아요. 또 13절도 가인이 여호와께서 15절도 여호와 등등 이렇게 전부 여호와. 이게 이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렇죠? 성령. 그럼 여기는 성자가 되겠네요. 보이는 거니까. 예수가 성자로 왔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성부가 되겠죠. 이건 안 보이니까, 엘로힘 안 보이니까. 근데 이것을 정리가 되게 되면 이제 성경이 이사야라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 보이는 수준으로 되구나. 그 보이는 것은 가짜인 것이에요. 사실은 보이는 것을 왜 줬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유한을 줬단 말이에요. 유한 속에 무한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 파이어 오메르가 있거든요. 파이어 오메르가 뭐냐면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게 이르시되 가라사대거든요. 이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런데 이 말하다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0번 나오거든요. 10번.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10계명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뭘로 줬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눈이 달라지거든. 시야가.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줬냐면 다바르죠. 다바르. 이걸 다바르. 다바르가 뭐냐면 보이는 아래 것으로 보이는 것. 유한을 줬고 이건 무한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마르는. 그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르가 나오면은 이르시데가 나오면은 말하되 가라사대 하면은 이거는 못 본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다바르는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구나. 이제 그걸 염두에 주시면 돼요. 이 구약에서는. 그렇죠? 그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속 가라사대 했거든요.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또 네마 있어요. 네마. 이게 네마죠. 네마. 네오죠. 네오가 이거네요. 네오. 이것만 좀 정리가 돼도 굉장히 성경 보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이게 네오. 네오는 뭐냐면 이게 아마르와 같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이걸로 말했단 말이에요. 네오로 말하고 아마르로 말했어요. 하나님에서 보는 관점은 아마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네오, 보이지 않는 그 속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모르니까 다바르로 알려준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노고스라고. 노고스. 이게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지. 이놈은. 이제 이거 우리가 말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눈에 포착되는 게 전부 노고스란 말이에요. 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점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조금 전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게 성전이죠. 성전을 성령님이 이거 성전이 헐어져야죠. 이 성전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오신 거예요. 구약은 이제 이런 건물 성전이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와버렸어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게 성령과 같이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그리고 보이는 성전을 아예 파괴시켜버리고 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같은 얘기요. 그렇죠? 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다바르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제가 설명하다 보면은
그때 이 속뜻과 이 겉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모든 보이는 건 진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씨를 한 거의 몇백 개 먹었죠. 몇백 개. 뭐 한 300개 이상 먹었을 거예요. 한 그릇에. 이 씨가 뭐냐면 제라가 예수님 예표하거든요. 이 제라 버린 거니까. 그런데 이 씨가 밥을 많이 먹었지만은 우리는 밥을 먹더라도 진리를 생각하고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 300개 중에서 겨우 300개 씨 중에서 한두 개가 이 영적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영적이 말이 되고 내 마음에 킵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대변이라든지 땀이나 소변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 배설물 했듯이 사도 바울이 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자, 이 관점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읽어보자.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지. 그래야 숫자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이 안에서 전부 성경이 다 풀어지거든요. 이거 전제하고 있으면은 성경 보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 이 7개거든요. 8개. 그러니까 에하드, 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가 이제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안식일은 이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어야 되는 안식일 날은. 이 안식일은 세비야가 맹세라고 하고 7모양이라고 그러고 반드시 죽어야 바로 세바트,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세바트 부활이거든요. 이게 복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일했어요. 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안식일 날 일했다니까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그래야 자기가 또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이 됐듯이 이 관점이란 말이죠. 전부.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 7번역의 성경 전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그 야곱의 식솔이 애굽으로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사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야곱의 식솔이 자 7을 가지고 뭐냐면 10을 주는 거예요. 10을 깨달으라는 얘기. 70이잖아요. 71이라든지 성경에 보면 70, 69일에 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부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일곱 재앙, 일곱 인재앙, 나팔재앙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걸 모르게 되면 그게 재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면은 겉으로만 보면 재앙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속뜻으로 알게 되면 그게 복이고, 그게 생명이고, 사망이 다 같이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7을 깨닫기 위해서 10계명을 줬어요. 10을 줬어요. 그렇죠? 10계명을 줬는데 여기서 보자고 이 숫자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전부 이 설명이니까 성경 전체가. 자, 여기서 다섯을 나눴단 말이에요. 다섯.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볼게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한번 읽고 3절부터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거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7의 언약을 네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똑같은 것인데 하나를 가지고 만약 이것을
잘못 알아버리면 그것을 다른 신이라고 그래요. 다른 신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불교라든지 모든 종교는 다 구약에 불과해요. 구약인 것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본바 같이 색인 우상,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믿지 말라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적었던 것 창세기 2장 보이는 것을 준 것은 그것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거짓인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으로 줘놓고 니네는 거짓 증거하지 마. 나는 거짓으로 줬지만은 거짓 증거 속에 참을 넣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참을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믿지 말고 땅속에 있는 거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십계명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은 너는 3, 4대 저주 받는다. 3, 4대. 3, 4대가 뭐예요? 3, 4대. 3, 4대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4대가. 이게 보세요. 자, 이 십계명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7을 깨달아 줬거든요. 십계명을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 7을 깨달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자, 하나님 사랑 이쪽이 하나님 사랑 이쪽이 하나님 사랑 이게 자, 하나님 사랑 이게 창세기 1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내용물로 준 거예요. 내용물로. 우리의 내용. 보이는 창세기 2장 3장 보이는 여호와 엘loh으로 준 거예요. 이게. 내용물로. 여기에 창세기 이 에아드 첫 번째 날의 내용물이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빛과 어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수준으로 태양과 달과 별을 줬어요. 밤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다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아래물과 위물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또 여기에 짝이니까 내용물을 줘야지 우리 수준으로. 그것이 하미슈가 뭐냐면 우리는 다섯째 날에 레페시들이 물고기들이 있고 보이는 걸 줘야 되니까 물고기가 있고 또 거기에 아주 그런 여러 가지 짐승이 나오잖아요. 다섯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또 뭐예요? 셀라시잖아요. 셀라시 셋째 날이. 그럼 셋째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씨가 뭔지 어떻게 하냐고요. 셋째 날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으로. 이게 세마포라는 얘기거든요. CC. 그렇죠? 이걸 깨달은 내가 칠에 죽는 거예요. 이게 세비야가 맹세하는 약속을 아는 거거든요. 알았을 때 팔로 부활한다. 세바트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이게 7을 깨달으라고 10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이 7을 얘기해야 되니까 3. 그렇죠? 이게 3대라고 3대. 3대고 이게 4대를 준 4. 이 4가 굉장히 중요해요. 4가 우리 거거든요, 이게. 다섯을 주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뭘 줬냐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5장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22장이요. 마태복음 22장 어디를 보시냐면 22장 36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본바 같이 이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지. 이게 하나님 사랑 이게 두 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를 깨닫는 게 하나. 이 하나가 하나를 알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 수학 같은 데도 보면은 아주 이런 인수분해 같은 거 보면 항상 아주 이 문제는 아주 엄청나게 이게 공식은 엄청나지만 결국에는 1이나 0이나 2나 그렇게 답이 나온다고요. 그래 하나.
하나에서 이것을 하나를 알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면은 그 상태를 열둘이라고 해요. 열둘. 열둘은 뭐냐?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이제 이걸 가지고 좀 설명할 거거든 오늘. 이 관점 가지고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것만 어느 정도 우리가 숙지가 돼도 계시록 같은 경우는 훨씬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관점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하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3, 4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면 하나가 하잖아요. 그게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인데 그게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이웃 사랑은 아예 그 설명을 안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사랑은 많이 했거든요.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출애굽기 20장에 다시 한번.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는데 이웃 사랑 한번 볼게요. 답을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20장. 자, 20장에 하나님 사랑 계속 이유를 달았어요. 이제 그 20장에 보면은 자, 어디를 보냐면 이제 부모 사랑까지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는 것은 그 무슨 얘기냐면 제7일은 안식인지 일하지 말라 했잖아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을 보이는 그대로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구약이니까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너네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이 신약에서 안식일날 일했어요. 일은 안식일날 일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부활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해버리면 그건 전부가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요. 굉장히 성경은 단순해요. 알고 보면 아주 하나로 딱 단축되어 있어요. 아주. 그렇죠? 그러면 자 어디를 한번 보자고. 이웃사랑을 어디를 보시냐면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5절만 읽을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게 살인, 간음, 도둑질 딱 제목만 달았어요. 제목만 달아놓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이제 보이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산상수훈이 전체 얘기예요. 산상수훈에서 바로 네 계명을 줬거든요. 네 계명. 이게 네 계명 우리 거잖아요. 네 계명. 네 계명 우리 거거든요. 뭐라고 줬냐면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희생제사가 돼요. 희생제사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는데 원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없었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희생제사로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하게 만든 거예요. 계속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날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물질 드리고 이거 처음 희생제사예요. 지금 신약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원래는 없었는데 있는 걸로 일단은 보여줘야 그런데 원래는 없는 거다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면 거짓이 있다는 것은 참이 있다는 얘기예요. 짝퉁이가 있다는 것은 진품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잘 어버럽시켜서 그 마음을 잘 알으셔야 돼. 그래야 성경이 정말로 어떤 것도 다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다 응용을 해야 되거든. 같은 말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서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했잖아요. 머누키오. 그렇죠? 간음도 똑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간음 이런 간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 간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간음이라는 얘기는 이걸 겉으로 막으면 간음인 거예요. 간음. 성경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속뜻으로 몰라보면 이게 희생제사가 돼버리고 원래는 없는데 없는 것을 알면 이거는 없는 거랑 똑같죠. 왜? 가짜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보이는 것은 진짜를 알아보면 이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도 세 번째 거짓 증거. 이게 성경 전체이거든요.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에피올피오도
이게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보이는 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을 왜 줬느냐? 참을 거기에 얹어줬단 말이야. 이 보이는 모든 우주 삼라망산 호커스모스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유한의 존재는 하나님이 안 만드세요. 영원한 것밖에. 아니 다 없어지지 않을 거 있나요? 우주 다 세계가 다 없어질 거지. 언젠가는. 쓰다가 칠판도 이것도 없어질 거고 나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속 뜻을 알려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우리는 전부가 설명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알 때, 거짓증 안 할 때 그게 네 번째가 사랑이에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게 네 계명이 이게 산상수를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을 아마 집중적으로 성경 계시록까지 가면서 내가 이걸 얘기할 거거든요. 넷이 중요하거든요. 이 관점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넷이 이제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자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 야곱의 식솔이 70명이 왔다. 70일에 다 같은 얘기겠죠. 70일에 이것을 우리의 그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유치원 수준으로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 수준으로. 그렇죠. 3, 4 제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이 있어. 날 한번 보자. 날만 볼게. 날을. 이 날이 뭐냐면 염이거든요. 이게 완성이 됐다는 얘기. 완성이거든요. 날이라는 건. 날의 의미가 이게 요도가 뭐냐면 능력이라고도 하고 이걸 사역한다고 그래요. 이게 미래형. 계속 사역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이 술렘 바브가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 점으로 들어오는 거죠. 점이 이게 예수님 머리예요. 이 베레시티 할 때 베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이 성전이거든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우리들 안에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들어왔다는 얘기. 머리가 들어와서 뭐냐면 이 바브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이 전의 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과 나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계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 이루어진 것이 넷이에요. 넷. 아까 얘기했죠. 넷. 이 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날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베드로후서에 나온 건 이게 천이 이게 알레프거든요. 이 알레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알레프가 이게 배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알레프 천의 배움으로 이게 날이라고 돼. 이게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하고 시간이라고도 하고 이 염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천의 배움으로 천년이 하루 같고 날이고 한 날이고 하나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이거 같은 얘기죠. 알고 보면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들 조금만 우리가 이 패러다임식도 좀 바뀌면은 성경들이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일곱째 날하고 똑같고 둘째 날도 일곱째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하나하나는 조금 이따 이제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넷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이 넷이 네모 반듯하는 얘기했죠 제가. 이게 엘로힘의 꼬리 글자인데 자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이건 보고 갈게요. 넷의 의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이렇게 넷의 이게 얌이고 이게 바다거든요. 바다. 여기가 지금 현재 바다예요. 바다. 전부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제가 하나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숨구멍이거든요. 이 헤이가 숨을 쉬다 또 이건 말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그 의미가 이 속 뜻이 하나님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숨을 쉰다. 숨을 쉬는 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어서 이게 미래에 있죠. 사역해서 네모 반듯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의미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다 삼각형이 있어요. 있게 되면 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 말하는 성전 예수로 왔단 말입니다. 그 성전이 다 헐었어요. 없어졌어요. 3일 만에 다 헐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휘장이 딱 갈라진 거예요. 휘장이 다 열려버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심으로써. 그래서 이게 쫙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딱 벌어져서 내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넷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된 상태
또 신부 신랑이 된 상태, 아들이 된 상태, 이것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은 모두 꼬막 캐시퍼처럼 막 휘밍 날라가지고 그런 법은 없어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됐으면 그들을 신들이라고 그래요. 신들.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신들 한번 보자고 그러면요. 마태복음 보자고요. 이 상태를 신들. 자,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네. 요한복음이죠. 제가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요한복음 볼까요? 네. 요한복음 10장 한번 펴보세요. 천천히. 신들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10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요한복음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본바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고 너희를 신이라 했단 말입니다. 이 상태가 된 것이에요. 내가 이 네모 반듯한 이 넷의 의미를 깨달아서 아들이 된 상태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인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하나님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가 되는 게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전부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모진 걸 한번 보고 가자고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모진 것을. 자, 계시록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일단 이것을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마음속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21장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기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본바같이 그 성이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성이거든요. 이게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 이게 바로 이 넷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진 자,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가. 그것이 뭐예요? 144 기빗이라 했다는 얘기. 이게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기초석에서 12지파 12사도가 지키듯이 똑같이 이게 넷이.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도 신천지에서는 이게 뭐 완전히 자기네가 14만 4천만 들어간다는데 그건 아닌 것이죠. 조금 이렇게 천으로 알레프로 이 배우는 상태에 이게. 자, 알레프로 배우게 되면 이 천이 이제 다 배웠으면 없어져야지. 언제까지 배우고 있냐고 이제. 내가 아들이 돼야지. 144가 완성이란 말이에요. 14만 4천은 아직 미완성된 상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네는 이제 완전히 완성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천으로 배우게 되면 이것이 다 삭제가 되는 것이죠. 천이 없어지니까 144 귀빗.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넷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 넷에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1장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노아 방주 10장까지가 완전히 그게 성경의 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그리고 11장에서 다시 바벨론을 쌓고 다 무너버리고 다시 12장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그 얘기를 반복 또 반복하는 거예요. 10장까지가 원문이에요. 원래는 보면요. 그렇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자, 첫째 성부. 그럼 여기가 성부죠. 성부. 이쪽이 성부죠. 성부는 뭐가 있죠? 성부니까 성부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네요. 아부죠. 이게 아브라함. 이게 이제 호흡이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엘로힘 할 때 이 하나님의 호흡과
네가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이제 성자. 성자는 뭐예요? 두 번째가 성자가 성자죠. 성자니까 여기는 이츠하크. 이츠하크는 뭐예요? 이츠하크가 이삭. 그렇죠. 이삭 여기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빛과 어둠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대색임질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날요. 대색임질하죠. 그래서 태양을 줬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짝이니까 전번에도 물어봤잖아요. 태양이 뭐냐면 태양이 학가돌이에요. 학가돌이 뭐냐면 이게 학가돌이라는 의미가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큰 광명 이게. 그래 이게 하늘이 이게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쉽게 얘기하는 하늘. 그리고 하카탄이 있어요. 하카탄이 뭐냐면 하카탄 이게 탄이죠. 하카탄 이게 달이라고 보자. 달. 이게 이제 땅이요. 땅. 이게 태양,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작은 것, 이 역사가 지금 굉장히 작은 거예요. 다 없어질 거니까. 이 역사가 작은 거란 말이에요. 작은 거니까 이 작은 걸 가지고 이게 불의한 거예요. 알고 보면. 불의한 것 또는 이게 죄 또는 율법 여러 가지 아래 것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카탄이 아래 것을요. 그렇죠. 그건 이게 첫째 날 짝이니까 첫째 날은 어둠이겠죠. 어둠이겠죠. 어둠이요. 이게 헛색 어둠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불의한 것 이 죄를 가지고 하늘을 아는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뚱딱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서 다 신들의 전쟁이 알고 보면 우리는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면 그게 죄가 되거든요. 신들의 전쟁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작은 것 하카돌 하카탄 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불의한 천지기에서. 그럼 내가 작은 거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큰 거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이걸 알아버렸어. 태양을. 그 상태가 바로 내가 낮음에 처할 줄 알고 높음에 처할 줄 비교를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게 같은 얘기. 이게 창세기 때 얘기하는 거 알고 보면 원래 이렇게 바다 나눠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럼 이것을 내가 완전히 다뤘어요. 위 아래 다뤘어요. 그걸 별이라고 그래요. 폭합이에요. 폭합임. 이거를 별이라고 별. 그래서 달은 반사체잖아요. 반사체. 이거는 광명체. 그래서 달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가 달러 왔잖아요. 이제 비유로 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자기는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은 해가 없으면 달은 비춰지지 않아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럼 달이 있다는 것은 저 너머에 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를 깨달으면 그게 kok합이 별들이란데 우리가 별들. 그게 그래서 별이 나오잖아요. 그 넷째 날에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첫째 날. 그러니까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 이제 여기 보니까 이츠하크 성자네, 성자. 성자니까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의 물과 위의 물과 계속 오르락 내리락 또는 무한 반복 대세임질하는 거예요. 이게 신이 뭐냐면 세니가 뭐냐면 이게 신이거든요. 신이라는 의미는 이게 얼음말이에요. 얼음말을 대세임질하는 이빨처럼 이 치아니까 계속 밖에 있는 보이는 것을 덩어리를 그냥 그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대세임질하는 거예요. 위아래 물과 하늘과 땅이. 그래서 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윗니 아랫니가 다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대전일에서 확장한다는 게 확장. 이게 눈이거든요. 꼬리 글자는 이렇게 표해야 돼요. 이게 확장한다. 이게 신이요. 그럼 아래 물과 위에 물이 확장한다. 그래서 확장해서 그 내용물이 뭐냐? 이 짐승들이 바로 배와 짐승이라든지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완성이 돼 가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바로 이츠하크 성자 두 번째 날. 그래서 성자가 이 이츠하크가 비웃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라가 아담이 천사가 왔다는 새 천사가 왔다는 얘기는 뭐 어디 보이지 않는 뭐 천사가 온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실 때 그 세 천사는 제가 얘기했죠. 성부, 성자, 성령이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새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항상 시각적으로 집중적으로 나한테 그걸 봐야지 무슨 뭐 어디 공중에 떠다니고 그런 법은 없어요. 성경은요. 그럼 내가 이 넷을 안 자가 내가 셋이 그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면은 넷이 되는 것이고 다 그 얘기에 좀 성경이요.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사라는 비웃었어요. 아니 경주가 다 끝났는데 무슨 놈의 애기가 난다고 하나님 거짓말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저를 깨달아서 속뜻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모르신 분들은 저 무슨 정신병자 얘기지 비웃지.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할 거 아니에요. 다 그걸 바로 실제적으로 내가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이걸 말씀 제가 얘기하는데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면 그걸 비웃는 거 아니에요. 저 말도 안 돼. 내가 볼 때 내 상식으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 채널 같은 얘기도 이 3을 깨달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정말로 가히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웃었다 그러거든요. 웃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웃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기쁨으로 만들어버려요. 평강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항상 아래 것은 비웃음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록 아래 거에서 유다하고 그 다말도 그렇게 시아버지하고 안 좋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기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약으로. 다윗하고 그 누구도 똑같잖아요. 그 바세바도 그 사건이 있을만하냐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완전히 그냥 흉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 최고의 언약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런 게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 속에는. 자,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비웃고 우리는 비웃고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완전히 기쁨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삭 비웃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삭. 두 번째 이제 이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쉬시. 이제 예수가 온 거죠. 헬라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게 사역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냐 대생인지식에 해석하는 거 해석해. 옳은 말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대로 하나님이 되는 그 그림이에요.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 배웠네? 그러니까 내용물에서는 이제는 다 배웠으니까 이제 가르침이 없어져야지. 이거 천이 없어져야지. 언제까지 라메드가. 그러니까 쉬쉬 이게 세마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것을 바로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이게. 성령이 야코프다 야코프 이렇게 쓴가요? 야곱이죠. 야곱이네. 기억이 안 나서요. 야곱을 쓸게요. 야곱이 되는 세 번째 성령.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 여기서 배워가지고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바로 뭐가 되죠?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렇죠. 야곱이 이제 이렇게 전부 성경이 연결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면 이 밑에가 뭐죠? 야곱이 또 요셉가 되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 이게 넷이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 그럼 요셉을 한번 보자고. 요셉. 이게 이제 우리들 이게 이스라엘이죠. 요셉이 이스라엘이죠. 보자고요. 자, 창세기 37장 한번 보죠. 요셉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요셉에 대해서 보죠. 요셉이 중요하니까. 자, 넷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자,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을 3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척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약전이라는 얘기는 바로 톨레도트. 야곱의 약전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전, 그 전부 야곱이 지금 그걸 전부 근데 이어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소유격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넷의 의미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럼 목사님 또 다른 분한테 알려지잖아요. 그게 약전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애기 낳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약전이라니까 자 17세라는 것도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세 이게 10으로 7을 가지고 10을 깨달았다. 누가? 요셉이. 이 숫자는 다 같은 얘기게 전부. 이게 다 한글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17세 이를 깨달았다. 같은 얘기죠.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뭐를 해요? 그 해, 달, 별이 요셉한테 절을 했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이 전부 소품이었어. 우리 십자가 교도로 그걸 다 알아버렸으니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요셉한테 절을 했다는 얘기고 소품이었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냥 쉬겠잖아요. 그럼 요셉은 이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그 형제들한테 다 고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아까 성부, 성자, 성자 내가 같이 있다니 넷에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다 고했대요. 누가? 이 형제들이. 그래 고해진 거는 고해한다 이렇게 뭐 나쁜 마음으로 그 사람 잘못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상태가 그냥 고해진 거야. 아버지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상태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나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야곱의 약전이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반드시 유다에서 예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38장에 유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나와서 유다가 이스라엘이거든요. 38장에 그 안 나와도 될 것 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것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창기로 같이 해서 같이 가늠한 그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야동책보다 못한 책이잖아요. 이거는요. 누가 볼 때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건 야동책이지 이걸 누가 성경에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아래 걸 가지고 최고의 원함으로 만들어버린 게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자 유다가 나와서 그러면 이 요셉이 이스라엘 삶과 이 유다의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의 이게 모형이잖아요. 요셉이 예수의 모형. 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꿈을 해석.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요. 지금 보이는 게 다 이 꿈이고 해석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 뭐 내가 계시를 받았다.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다. 그건 전부 그 아래 말들이고 사실은 이 보이는 게 전부 꿈이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전부 꿈이거든. 없어질 거니까. 그걸로 내가 진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곱 흉측한 그렇죠. 흉측한 황소. 그러니까 요셉이 일곱이잖아. 일곱 흉측한 이것을 그대로 못 깨달아 버리면 이 일곱 마리 흉측한 황소가 되고 아주 화려한 그 황소가 되고 이걸 가지고 이 의미를 깨달으면 그게 풍성한 황소가 되고 이건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황소가 되거나 흉측한 황소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세상 왕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유한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무한의 존재로 이 보이는 여호와 엘로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해석해 준 거예요. 이게 요셉이 그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의미가 있죠. 그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자, 이렇게 돼서 계속적으로 나가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시 자, 넷을 해야 되니까 자, 성부였죠. 여기가 마태복음. 이 사복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넷이라는 것은 사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이건 살인. 그렇죠? 산상수를 나온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마가복음 이삭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간음이겠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복음 이거는 뭐예요? 간음이 거짓. 그 다음에 요한복음 사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무래도 용이하죠.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아브라함 하나님, 성부, 아브라함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럼 이츠와크, 여기가 이삭이니까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게 마가복음. 그렇죠? 이 넷의 대항을 대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그렇죠? 또 누가복음 있겠네요. 누가복음에 번호하면 누가복음 1장 한 2절만 읽어보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전수하려고 붙들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제 성령이 왔으니까 이제 붙들든 사람이 많죠. 이게 야곱이 그래서 12아들을 낳고 다 같은 의미겠죠. 이게 이제 성령. 요한복음 뭐냐? 요한복음 이제 이게 사랑장이거든. 사랑장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사랑장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일본에서 다시 쓰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항상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 가기 전에 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다 청소 쓸어버려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쓸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니까 요한복음 넷의 완성이니까 네 사복음 넷이잖아요. 완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사랑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쓰는데 똑같이 이걸 써줘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을 뭐라냐면 빛과 어둠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빛인데 다 못 알아먹었어요. 빛과 어둠이 왔죠. 둘째 날은 뭐예요?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래물과 위에물 같이 맞춰놨죠. 셋째 날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 다음 넷째 날에는 뭐예요? 이게 전부 하늘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가나의 혼잔치 6 항아리 그걸 그대로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이게 완성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미에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완성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알아버리면 이제 우리가 이 산이나고 간을 이제 계속 배울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하나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그냥 틀을 잡아놓고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원래 누구냐면 하나님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 그 아버지가 와서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그 구렛네 요셉인가요? 그가 와서 장사를 다 지내는 거예요. 전부 그런 것들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은 네 깃 어디로 줬다? 네 깃으로 줬다. 네 깃. 노마 병정한테 이 십자가에서 노마 병정 줬는데 노마 병정이란 거는 우리가 군사란 말이에요. 짧아. 우리가 군사예요. 우리가 노마하고 그런 걸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완전히 옷을 다 벗었어요. 수치 완전히 수치가 CC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마포인데 자기가 네 깃을 다 줬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한테 이 넷으로 남겨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넷으로 남겨줬다는 얘기예요. 네 깃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속옷은 통을 줬어요. 그러면 이 겉옷이 진리거든요. 겉옷이 진리인데 속옷 속에 우리가 원래 그 겉옷을 입는 거죠. 알고 보면 저 누구냐 누구죠? 슈퍼맨 우리가 패션을 보면 돼요. 겉옷을 속에 입고 속옷을 겉에 입었듯이. 이 겉에 것이 진리가 속으로 내 마음이 킥되고 넷이 그 다음에 속옷과 통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가 이 의미를 몰라버리면 예수님이 내 옷을 줬는데 그것을 몰라버리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옷 벗고 수치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하고 옷을 입혀줘야 하나님은 격추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격추하면 그거 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옷을 한라당 벗고 십자가에서 다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옷을 준 목적이 너네가 이 옷을 입혀줘야 내가 계시록 19장에 세마포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가 세마포를 입고 내가 입혀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야 입히는 거지. 알면 그게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그걸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엉뚱한 말로 가버리면 그 예수님을 계속 좀 저주스럽게 보는 거죠. 좀 십자가에서. 벗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덕처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저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자, 이 상태예요, 이게. 자, 이 상태를 몰라버리면 계시록에 13장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믿어버려요. 영으로요. 이 하나님 영으로 믿어버려요. 영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은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조금 전에. 창세기 1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없어. 우리가 생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으로 믿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실체적으로 내가 이게 내 몸에 와 닿아야 된다니까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것 같지. 안 그러면 실체가 없어. 하나님이요. 그게 영이라고 영. 그거를. 그래서 계시록 영이 돼버려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성자가 뭐가 되냐? 13장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 올라온 짐승.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그 다음에 이 성령이 거짓 증거가 뭐가 되냐? 짐승. 이거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만들면 내가 뭐가 되냐? 이게 이 접두에 붙은 게 부정사거든요. 로고스. 아까 얘기했죠. 로고스. 조회. 조회가 생명이거든요. 조회. 이게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이 돼. 이성 없는.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고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치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 너 왜 나하고 대적하니? 왜 나를 귀신으로 믿니? 마귀로 믿니? 나를 왜 자꾸 내 말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노고스가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보이는 하나님 말. 보이는 것을 잃어버려. 이게 노고스예요. 노고스 속에는 이 진리가 이게 생명이거든요. 조회. 생명이 부정사니까 없어. 이성 없는 짐승. 이게 다발이에요. 다발로. 이성 없다는 얘기가. 저 히브리어도. 그래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나는 계속 성령 회방차고 있다. 그 예수는 죽었는데 완전히 내가 삭제가 돼야 되는데 그 예수를 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살려놓고 보자고요. 계시록에 그 예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냥 이런 것들은 계시록 19장 같은 13장 같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풀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계시록. 자, 1절 한번 계시록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10머리고 7머리고 다 같은 얘기고 이것을 의미 속에 있는 속뜻을 몰라 그러면 그 상태가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10멜류관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몰라버리면. 그리고 보면 2절 보면 표범이 있고 사자가 있고 다 이거들 남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표범, 사자, 영 그런 것 나온 거 보면은 그게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 뭘로? 참남된 이름으로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그냥 우리가 얘기해버리면 그거를 사람을 소경을 만들고 그걸 살인이라고 해요. 죽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더니 3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의 이상형이와 짐승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리 그 예수님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고 다른 보혜사로 왔는데 그 예수를 살려놓고 지금도 얼마나 주야 주야 하면서 그 예수를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해버리니 그게 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고 그게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로고스 조의 짐승의 소화가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 그냥 자기는 열심히 믿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차라리 바위 믿고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무나 믿고. 믿다가 열받으면 그냥 어떻게 덮개로 찍어버릴 수도 있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럴 때는 얼마나 이게 많은 계속적으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모르는 하나님을 찾아버리면 이거 짐승을 믿는단 말이에요. 영을 믿는단 말이에요. 보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탐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라 권세를 얻으나. 이것도 42달 똑같아요. 42달이 몇이에요? 42달이 보세요. 42달 있고 여기는 자 42달이 짐승쪽 이게 영적이 짐승. 그 다음에 우리는 1260인가요? 1200 몇이 있죠? 하고 그 다음에 42달 1260이죠. 1260하고 또 뭐 보면 있죠. 3년 6개월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을 처음에는 짐승을 버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짐승으로 믿고 이제는 이거를 부시고 다시 세워져서 1260으로 돼야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같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또 쭉 보면은요. 여기 한번 볼까요?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쭉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쭉 보니까 이 666이거든요. 밑에 가요. 666이 바로 같은 얘기가 CC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뭐냐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엉뚱하게 믿어버리면 이런 상태가 난다는 것이고, 자 666이 CC거든요. CC고 이 100이 뭐냐면 메오드거든요. 메오드 이 100, 600이라는 것은 항상 100은 100에서 1000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시공간이에요. 하나님 시공간. 그 다음에 60이 있죠. 60, 10에서 90까지는 인간의 시공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인간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6이지 6 CC 여기는 CC고 이건 아세르가 이제 10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6이니까 6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CC라거든요. 이게 이래서 9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나가 같이 연합된 상태. 이게 이제 666인데 이 666을 이 관점으로 CC6 세마포를 입는 상태에 돼야 내가 안식이 되고 내가 8에 세마트 부활이 되는데 안 돼버리면은 조금 전에 666 그 짐승으로 내가 살아보는 것이고 이거는 최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시공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666의 의미가 알면은 이게 최고의 말씀이고 모르면 저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전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공간이 되는 거예요. 666이. 그러니까 비유가 3가지 중에서 99마리가 한 마리에 100.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비유는 9개가 하나 10.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탕자와 하나님과 나 1대1. 이게 1에서 9까지니까 똑같은 얘기 더 맞춰놨어요. 이게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겉대 것으로는 우리가 탕자처럼 돼지 지어면을 먹고 있는 걸 내가 이걸 깨달아야 내가 돼지 지어면을 그동안 먹고 있었네. 두 번 다시 그냥 안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돌아보라 해도 못 돌아가요. 이걸 깨달아버리면 정말 그렇게 더럽게 느껴진다니까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내가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흠없고 그렇게 열심히 믿던 이 보이는 율법을 이제는 깨달아버리니까 모든 게 다 배설물 여기져 버리네. 다 배설물 여기지는 거죠. 성경이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배설물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점 한번 보자 그러면 이게 이사야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사야 41장 17절 한번 보세요. 41장인가요? 이사야 41장 17장 16절인가? 자, 41장 번호라면 16절인가요? 이게 뭐가 있는데 그 지렁이 같은 거 있거든요. 이사야. 거기보다도 41장보다도 어디가 낫겠네요. 어디냐 그 14장 11절 이사야. 14장 11절 낫겠네요. 14장 이사야. 그럼 좀 광범위하니까 14장 11절 한번 볼게요.
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이사야 1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빛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쳤는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부에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이 비파라든지 이런 악기는 항상 다윗이 악기를 많이 다뤘거든요. 비파 등등. 이 악기는 성전이 성전, 더이는 성전. 그런데 전부 이거를 이제 예표를 주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악기는 말소리도 못해 이게 그냥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악기는 그냥 피리 불면 피리 소리만 하고 기타는 기타 소리 나죠.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성전이 나와서 가사를 넣어요. 가사가 이제 하나님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성전이고 성전 속에 악기 속에 이제 그게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의 싸움이 이제 같은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파 얘기하니까. 그런데 구더기가 너 안에 있고 구더기가 뭐예요? 구더기가 지렁이가 덮다니요. 지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아듣냐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하게 따라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적으로는 똑똑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멍청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 구더지가 의미가 뭐예요? 구더지가. 그러니까 보세요. 구더지도 전부 진리 얘기하는 게 옛날 제네시 화장실 가면 제네시 화장실 가면은 구더지가 버글버글하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 구더지가 이 배설물에 계속 꾸물꾸물 하는데 어때요? 사실 보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우리가 전부 구더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구더지인데 계속 그 똥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그냥 뺏으려고, 더 명예 얻고자 하고 윤리, 도덕, 더 착한 사람, 또 때로는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다 구더기란 말이에요. 구더기.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딱 빛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죽고 파괴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더기 같은 것들은 뼈가 없어요. 이 지렁이도 뼈가 없잖아요. 자, 뼈가 없는 이 구더기와 지렁이한테 하나님께서 손톱깎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뼈를 매니큐를 만들려고 이게 되겠냐고요. 가능하냐고요. 가당키하냐고요. 우리의 수준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이거 죽었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내가 손톱 꽂고 발톱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얘기는 이 지렁이 살밖에 없는 우리를 그 뼈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그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반쪽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아담이 깊은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타르데마 내가 죽고 한쪽을 나눠버렸어요. 반으로. 그걸 반쪽을 내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뼈가 생기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뼈가 생겨야 돼. 뼈가 생겨야 돼. 손톱깎이도 발견할 수 있고 내가 매니큐어도 발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손톱도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알고 보면 하면서 이게 지렁이 같은 너를 덮었도다. 그리고 너 아침에 계명성이 어찌게 하늘에 떨어졌으며. 그러니까 계명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것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이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계명성은 이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온 거예요. 그게 땅에 찍힌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어려운 것은 더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럼 계명성이 하나님 계명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떠나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전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번 쫙 이렇게 훑었어요. 이 관점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상상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낮은 복음이거든. 예수님 오시자마자 산상순에서 이 인을 띄었거든요. 페타우 이 인을 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이거 이제 사진 찍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하나하나 배우시면 이제 그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또 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